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헌신, 큰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갔는데요. 여기저기 이제 꽃이 피고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산이 푸르르게 변하는 계절이 찾아오게 되었죠. 오늘 2부 예배 때는 어린이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3부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함께 뛰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뭐 늙은 건 아닌데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냥 서 있는 것만 봐도 참 좋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옆에 있으면 잘 왔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시험을 치렀대요. 그래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제가 치킨이랑 피자를 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흘려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뭐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한 번씩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셔서 언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같이 앉아서 먹었거든요. 한 좀 찐 것 같아요. 그날 많이 먹어가지고 밤에. 근데 치킨하고 피자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에 뺏기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과자 봉지 저기 올라오면서 보셨을 때도 계속 차 있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좋고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 제일교회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즐거운 행복한 그런 다음 세대 자녀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행사하는 걸 봤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가시면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뒷동산에서도 청년들이 아이들 위해서 게임을 준비해주고 1층에서는 구슬 아이스크림 나눠주고, 뭐 3층에서는 또 이렇게 범퍼볼 가지고 아이들 부딪히면서 게임하고, 4층에서는 뭐 페인팅하고 사진 찍어주고 하던데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4층에 사진을 예배가 끝나고도 찍어주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가족 사진 찍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이후에 4층에 먼저 가셔서 국수 드시기 전에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이 즐겁고 어린이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즐거운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들이 행복한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친숙한 말씀인 오늘 오병이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따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아멘. 자, 큰 무리가 따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보면서, 표적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병자들을 고치시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을 목격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 따르고 싶고 예수님께 더 헌신하고 싶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동일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또 능력의 예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우리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길이라도, 아무리 힘든 여정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집을 찾아가서 기다리기까지 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이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단 하나예요. 맛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있지 않은 그런 서비스를 받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고 물질을 지출하면서까지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이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먼 곳이라도 찾으러 갈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찾으러 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나온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많은 무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물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떡을 어떻게 사서 이들을 먹일 것인가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근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빌립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게 되죠. 이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라고 말씀하죠.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한 그 대가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 오늘날의 뭐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쳤을 때 하루 일당을 8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1,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1,600만 원의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예수님 앞에 실제적으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고, 돈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 시간에 그 떡을 살 수 있는, 그런 떡을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떡을 구할 수도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 단서가 달려 있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하셨다? 시험코자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 상황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는 뭘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디에 시선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그것이 얼마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거를 주님이 보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실과 어떤 조건과 그 자원 부족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일으키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것인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시험하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제자들이 이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길 원했고, 예수님과 함께 해결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길 주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우리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에 눈이 밝아 있는 빌립이 상당히 현실적이라 그러죠. 돈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바로 즉각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그 문제를 던져서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인간적인 한계를 깨닫고, 역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빌립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는 믿음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눈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빌립처럼 계산을 하고 그 계산과 함께 현실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안 되고, 수치적으로 생각하면은 불가능해 보이고, 계산해 보면은 계산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50주년 때에
교회 리모델링을 우리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지 않았습니까? 계산을 해보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이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 또라이 아닌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2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2억이 나오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2억 5천을 그래도 올려놔야 그래도 2억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서 그나마 2억 5천을 잡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 2억 8천이 넘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사택을 하나 정리하고, 그리고 모았던 금액 1억과 함께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빚이 없이 그렇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야, 이게 가능한가? 빚을 얼마를 져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가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계산이나 현실을 먼저 우리가 보지 말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계산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빌립처럼 인간적인 계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를 앞두고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수입을 계산하고 내 능력을 따져보면서 수치적으로만 계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쉽게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 한계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서는 시작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이루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초점을 인간적인 우리의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바로 안드레가 등장하게 되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아멘.
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작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 내포하고 있죠? 지금 가진 것이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 가지고 있는 손에 가지고 있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고 때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보잘것없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가? 작은 것이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과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작은 정성과 헌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정말 보잘것없고 나약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올려 드려지게 될 때에 기적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축사하실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을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쁘게 여기시면서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사하셨다,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2광주가 남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이 숫자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포함되어지지 않은 숫자예요. 학자들은 한 2만여 명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 근데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작은 도시락일 뿐이었지만 그 작은 도시락이 헌신되어서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될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작은 것입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있어야, 많아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때 풍성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맡기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맡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우리의 판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일하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작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 아이의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이 도시락은 엄마가 나를 위해 싸준 도시락인데 내가 그 도시락을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추어두고 드러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작은 헌신이 없었다면 그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알 수 없고 여기 아무 그 아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평범한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가진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어놓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여러분 이 사회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위대한 일은 여러분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서 작은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 섬김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변화도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변화 역시도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과 사랑을 담아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하찮을지라도 그 작은 것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정성, 여러분들의 헌신, 기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작은 것이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랑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헌신과 작은 예물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진 이 도시락처럼 여러분 그것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헌신, 여러분들의 그 정성,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 교회와 이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